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한 승리 이후에 참혹한 패배를 막으려면 하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지난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크게 두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시기와 그리고 둔감했던 시기, 영적으로 깨어있던 시기와 잠들었던 시기,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영적 대각성 시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시기에는 성도들이 사탄과 죄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정말 위대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그러한 영적 승리를 거둔 바로 직후였습니다. 보십시오.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웠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방주를 짓기 이전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홍수가 지난, 그래서 노아의 가문과 여러 그 선별된 동물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받고 위대한 승리를 맛본 그 뒤에 노아는 성경에서 기록된 추악한 범죄 가운데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주를 보는 그 다윗의 영적 시야가 흐려지고 약해졌던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제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위대한 승리 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행진해가는 그 비범한 여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첫 패배를 당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들이 칼 하나 들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성을 이미 주신 줄로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오직 승리의 나팔, 희년의 나팔을 불며 말씀에 100% 순종, 오히려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이자 가나안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7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7장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버립니다. 한 3,000명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36명의 희생자를 낳고 퇴각하게 됩니다. 36명 얼마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36명의 희생자는 단지 36명이 아니라 36가정의 가장 혹은 누군가의 아들들이 죽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혹은 부모와 가족들까지 합치면 도대체 이 유가족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던지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슬피웁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담대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뢰되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에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이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 오지 말고 차라리 요단 동편 땅에 정착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정말 파죽지세로 밀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맞이한 이 첫 패배가 주는 이 충격 너무나 큽니다.
그뿐 아니라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언사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하고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패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면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건너오지 말걸. 왜 여길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나? 차라리 동편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을.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그 행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일반적인 백성들의 말에 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수적으로 우월하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승리 이후에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승리 이후 그렇게 풍족할 때라는 것, 이걸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40일 작정, 금식기도 막 들어갑니다. 주여, 이번 프로젝트가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주여,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옵소서. 이 시험에, 이 면접에 합격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때 유독 막 쌍시옷 받침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정말 귀합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삶의 작은 문제를 만나면 그냥 이건 내가 처리하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과 자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분명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진짜 원인은 사실은 다른 데서 찾고 계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일부 전리품을 탈취합니다. 그가 취한 것은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여러분, 신할은 지금의 이란 지역, 그 바벨론인데 그 당시 아마도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행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 모 명품 브랜드의 2024년도 봄 신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간은 그것이 신할 바벨론에서 만든 외투인 것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평범한 사람은 명품 외투를 봐도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알아봅니다. 어떻게 아간이 그걸 알아봤을까요? 바로 아간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유력한 유다 집안 출신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간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세라의 후손으로 유다의 직계 후손입니다. 완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야말로 인싸요, 인싸. 그리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바벨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알아보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모두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승리이므로, 저도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아간의 죄가 더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또 주셨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승리이므로 첫 번째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8장에 가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얻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그 물건들과 가축은 모두 이스라엘로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전부 바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너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사전 경고를 이미 충분히 교육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성의 첫 번째 승리의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제3 막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듣는 그 신앙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이탈자가 나오죠. 21절 다시 보시면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라고 보는 겁니다. 분명 전리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재분류, 재해석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둑질이자 돈 세탁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신할의 외투 그리고 이 금덩이는 내가 마땅히 취할 권리가 있는 자신의 것, 전리품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을 돌고 돈 것을 자기의 공로로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간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졸았어요. 그러나 정황상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절대로 사적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바로 처음 익은 열매, 첫 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오직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와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또 있는데 바로 그게 10분의 1,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7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이런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승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 혹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그 경배,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경배와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처음 익은 열매는 온전히 바친다는 것,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11조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성경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11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산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11조 바쳐야 하나요? 이것이 답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보다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는 외투와 금과 은을 자기의 장막 안에 감추어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곧 하나님이 신랑이고 백성이 신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혼인관계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만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간은 지금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가 더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간의 죄는 단지 탐심의 죄가 아닙니다. 탐심은 영적 간음 아니라고 우리가 간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인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절에서 범죄했다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번역되는 것이죠. 보통 배우자가 간음하여 배반한 일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이지만 이 죄는 하나님과의 혼인 서약을 깬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배신하고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라는 다른 사랑의 연인을 추구한 것입니다. 물론 아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양다리를 거쳤을 뿐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에 다른 연인을 동시에 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참혹한 패배를 막으려면 모든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더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혹한 패배를 당하셨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영혼과 내면에 감춰진 그 시날산의 외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절망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승리 이후에 참혹한 패배와 끔찍한 죽음을 막으려면 반드시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막 안에 감춰진 그 시날산의 외투 금과 은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그래도 아간이 귀한 점은 마지막에는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없다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막으려면 살 길은 오직 겸손하고도 철저한 회개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리품이라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탈취했던 죄,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물건을, 돈을, 어떤 사람을 더 사랑했던 죄, 내 명예를, 내 영광을, 내 성취를, 내 인생의 미래를 더 사랑했던 죄, 이거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혹한 패배와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 아가는 보십시오. 아가는 자백했으나 처형당해서 돌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할 때 우리 대신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묻히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정 회개하고 주만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자에게 더 이상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대로 그 아굴골짜기는 괴로움과 수치와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용서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이상 아굴 골짜기는 괴로움과 죽음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은 기쁨으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장막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영원한 패배와 지속적인 패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것이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 오늘 회개하는 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없고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 앞에 완전히 항복 못했던 저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의 생각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던 이 아집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참혹한 패배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의 늪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391장 1절과 4절을 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여 망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희여 망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여 삼창하시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다 들어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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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주님 용서와 회복